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네, 7월이 되었습니다. 한국 7월은 무더운 여름의 시작이고 또 지리한 장마의 시작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 잠수교가 잠겼던데 괜찮은가요? 우리 목사님 계신 곳도? 네, 저희가 있는 곳은 네, 괜찮습니다. 잠수교가 잠겼다는 이야기는 네,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네, 전 뉴스에서 네, 봤어요. 진짜 많이 왔군요. 네, 한국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한국에 계시든 또 외국에 계시든 모든 분들 항상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시고 활력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비 피해가 없도록 우리 모든 분들 미리미리 잘 대비하시면 정말 좋겠고요. 특별히 농사 짓는 분들 계시잖아요. 농작물에 네. 피해가 없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해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피해가 있으면 그 실망과 상실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마가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외국에 계신 분들은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닥쳐오는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 두 번째 시간은 제목이 닥쳐오는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번 주 교과의 그 영어 제목을 보면은 The Crucibles That Come 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이제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제 닥쳐오는 시련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The Crucibles라는 이 단어가 시련을 뜻하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쇳물을 녹이는 도가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네. 근데 이 뜻을 이제 쇳물을 녹인다라는 도가니로 사용되는 이 뜻을 시련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또 동일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이것이 이제 그 쇳물을 녹이는 도가니를 얘기할 때 크루소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시련이라고 얘기할 때 그 도가니 속에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아무래도 그런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한다라는 뜻에서 시련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은 그런 아주 불시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불시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이런 불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때, 이런 이제 이 용광로를 통과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불순물들은 태워져 없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순금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마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네. 앞에서 네. 왕에게 그 시험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 풀무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사르지는 못했잖아요, 불이. 그러나 네. 뭐 이렇게 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사르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 교과에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들 혹은 시험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크게 한 세 종류의 시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번 교과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시험들과 시련들은 누가 주는 거냐, 그리고 혹은 왜 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이제 시험들이 다양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제가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살면서 마주하는 시련들의 다양한 그 이유들은 무엇인지,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왜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지 우리 한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어둠을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 소지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일월 교과에 그 이제 나와 있는 질문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을 읽어보라.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기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일월 교과를 살펴보려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을 읽어보고 이 글을 통하여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12절과 13절의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억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네.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지금 들으셨는데요.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베드로 당시의 사람들이 경험했을 이 불시험이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가장 일차적으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서 받는 핍박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제 곧 앞으로 다가올 이 네로 황제로부터의 핍박도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측면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불청객으로 보지 말고 당연한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으로 인식하고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을 뭐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 저는 이것이 오늘 교과 본문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일요일 교과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과연 어느 누가 고난을 달게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즐거워하는 일이 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을 매우 큰 영예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죠.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군병에게 무엇을 부탁하였죠? 뭐 전에 내려오는 말씀으로는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게 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형을 언도받으면은 두렵고 떨리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에 이렇게 담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거꾸로 달리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영예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자신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시련을 참고 가는 것, 그에게는 그것이 가장 값지고 행복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자신과 같은 죄인이 주님이 당하신 그 형벌과 동일한 모습으로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 송구해서 그는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영예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전하려고 하는 기별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할지인데 시련과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지만 그때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그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니 기쁨으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찾아온 고난이나 시련이 매우 당황스럽고 절망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길이 전혀 생소한 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임을 알고 우리는 기쁨으로 담대하게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이나 시련이 있으십니까? 이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임을 기억하고 또 용기와 또 힘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럴 소지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시련이 올 때에, 뜻밖의 일이 올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내 죄 때문이나 내 허물 때문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좌절과 낙담에 빠지는 분들이 많으신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주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 눈에 나쁘게 보이는 것은 다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은데, 이런 사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고난 당하는 사람을 보면은 과거에 어떤 잘못, 어떤 허물을 들춰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렇게 당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또 조롱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네요. 그 성경의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요셉과 다니엘처럼 아주 훌륭한 그 다음에 최고의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도 있지만은 이사야나 스데반처럼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거든요. 이 고난과 시련은 누구에게든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오는 경우가 많고, 그 모든 것들은 꼭 선인이나 악인에게 이렇게 구별돼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르러 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말씀처럼 그것을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사단이 주는 시련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 월요일 이제 교과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의 종류들에서 우리가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월요일 교과에서는 먼저 이제 사단이 주는 시련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과의 질문을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다니는 사탄을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 먼저 주제 성경절을 좀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죠. 네, 어떤 모습으로 다닌다고 했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만약에 우리 동네에 굶주린 사자들이 마구 돌아다닌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문을 열고 집 밖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가죠. 네, 꼭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완전히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그러고서 그렇지 않으면 아마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현재 사단이 그런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러한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네, 여기 베드로는 사탄을 어떻게 대적하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믿음을 굳게 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싸울 근육을 키우고 어디 시골에 음식을 장만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단을 대적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굳게 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이 공격 주 포인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죄되고 너무나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생각을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다 바로잡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사상과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좋으시고 선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뭐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분을 달래야 된다든지 무서운 하나님이든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든지 이러한 생각을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여길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 번 여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힘들어 합니다.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나는 이제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말아야지.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시고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나를 정말 좋아해 주시는 분인데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지. 그런데요,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지 않고 날 사랑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감정에 휩싸여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이걸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붙드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사단의 이 공격 포인트에 당해가지고 믿음이 난파당하기까지 힘들어하는 사람을 여러 봤습니다. 네. 뭐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고요. 그래서 그 씨름에서 지지 않기 위하여 이 믿음을 굳세게 우리가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딱 고정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너무나,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네, 이 구절이 좀 길지만은 수식어가 많아서 그래요.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요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뭐만 잃지 않으면요,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만 딱 쥐고 있으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굳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능력의 주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만들어주실 수 있죠. 문제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락 없이,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찾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으셔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만들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사에 반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것은 강제, 우리의 자유의지를 말살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관건입니까? 믿음이 관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대적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사단에게 분명히 잡혀 먹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권면은 근신하라 깨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식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시선이 흐려지지 않도록 굳세게 그분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빼앗아가지고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우리의 자아나 이런 많은 것에 맞추도록 지금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모든 싸움들을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사단이 주는 시련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카이로프락틱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내 뒤에서 제 목을 잡더니 목을 비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도 목이 너무 아픈데 순간 야 이거 맡겨도 되나? 이거 목뼈 부러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전문가니까 제가 맡겼어요. 근데 목을 비트니까 목에서 두두두두 소리가 나더니 그렇죠. 목이 엄청 시원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믿음이 없었다면 제 몸을 못 맡겼을 것 같더라고요. 목을 비트는데. 그러니까 그 잠깐의 그 아픔이 맡겼을 때 그 아픔이 왔는데 그 아픔 뒤에는 시원함이 온 거죠. 이 카이로프락틱이라는 게 이런 맛에 하는구나. 야, 그리고 이런 시원함이 있구나. 그런 걸 한번 새삼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교회 증언 3권에 보면은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연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누구보다 우리의 장점과 약점을 잘 아는 존재가 있다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제일 잘 알지만 그 다음으로 이 사단 마귀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장점을 또 더 잘 헤아려 주시는 분이신데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연구해서 약점을 파악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단이 던져준 이 그러한 유혹, 미끼에 쉽게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갖추려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대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소지는 죄로 인한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이 화요일 교과의 이제 질문을 보면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과정과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묘사한다. 이 성경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읽어보면서 죄의 단계와 그 결과에 집중하여 핵심을 요약해보라 라고 교과의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 성경절은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먼저 읽은 다음에 두 가지를 살펴보라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이 죄의 단계,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이 단계를 거쳐서 무르익게 되는지를 이 과정을 한번 잘 정리해 보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요점을 우리에게 좀 찾아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먼저 이 구절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먼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7절까지를 살펴보면은 상당 부분 이제 거의 우리에게 필요한 대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구절씩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질문은 죄의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라 그랬죠.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죄의 단계가 지금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이 증거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만한 증거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의로 애써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부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증거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따르지 아니하면 첫 번째로 발생되는 게 뭐냐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영원한 네. 것에 생각이 없으면 그렇죠.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질에 네. 모든 관심을 쏟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고상해질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고상한 품성과 사랑을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계속 자라게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분을 더욱 닮아가게 되는 이런 과정들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품성이 절대로 자라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어떤 한 신앙을 하지 않는 한 동창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저랑 이제 친한 A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통화한 이 B라는 친구에게 연락처를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B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온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26년 만에 정말 친했던 친구인데 너무나 즐겁게 한참 통화를 했어요. 한 30분 이상 정말 재미있게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자꾸 친구가 네. 찾고 싶어지나 봐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가깝게 여기 원주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원주에 살고 있고 이제 야 나중에 곧 조만간에 한번 만나자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전화 통화를 끊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친구의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그 친구는 신앙하는 친구가 아니었지만 저희 이제 삼육을 다니게 됐었고 이제 너무 그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고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만나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후에 이제 그 A라는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B가 전화 통화한 다음에 A한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26년 동안 내 생각이나 어떤 내가 사는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나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야 민호는 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아. 좀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제 자랑처럼 들릴까봐 아니 근데 사실 조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신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네. 삶의 방향이 달라서 네. 대화나 모든 면에 있어서 주제가 달라요. 진짜 다른 네.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정말 그렇구나. 저는 그 친구를 정말 서슴없이 대했고 정말 편하게 이야기하고 정말 즐겁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속에서 그 친구는 26년 동안 신앙을 이어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서 뭔가 어떤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보게 되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고상해지고 심령이 강건해지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품성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사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우리의 품성이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 것 이상으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하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어떤 단계가 나오는가? 22절과 23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없어지니까 분별력이 없어져요. 얼마만큼 분별력이 없어지냐 하면은 이 땅에서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 이 버러지, 벌레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모양을 이게 신이라고 생각할 만큼 사람의 마음이 정말 그 우매해지고 바보 같아지고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최고의 피조물 중에 최고는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죠. 그 사람 밑에 이제 동물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식물계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정말 가장 하등한 것이 금은동철 목석. 얘는 생명도 없고 뭐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생물계예요. 그런데 가장 월등하고 탁월하게 만들어지고 이 훌륭한 인간이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고 정말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금은동철 목석에 가서 절하고 이걸 받들고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진짜 넌센스 중에 넌센스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면 이렇게 미련해지고 어리석게 되어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네, 하나님을 버리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어리석어져서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할 만큼 바보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이 돈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돈에 굴복하거든요, 사람들이. 네네.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자기가 정말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어떤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은데 사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쉬운 것들이고 사실 단순한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우리 영생에 관한 문제, 또 생명에 관한 문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더더욱 뭐 이 돈의 원리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런 걸 깨닫기에는.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파워에 또 움직이고 살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사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채울 수 없고 공허하고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이라고 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주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네, 그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삶, 여기에는요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이 정욕이 통제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보호받을 때 가장 아름답게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세상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게 되고 뭐 그것이 뭐 재물이든 뭐 그것이 명예든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의 극치가 어디냐면은 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욕되게 하는, 몸을 욕되게 하는 그런 동성연애의 끝까지 이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 가운데 버려두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면 우리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고 우리가 결국 빠져들어가는 제약의 극치가 바로 이 동성연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 혹은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동성연애의 모습들은 그 사회의 죄악이 얼마만큼 관영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더 시대가 흘러가고 세상이 더 타락해 가면 이런 얘기도 우리가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해 아마 오겠죠. 예. 뭐 노아의 시대에도 그런 죄악이 관영하였고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당했던 그때 형편들을 보면 이 동성연애가 그 도시에 그 사회에 편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욕이 제지당할 수 없을 때 이러한 죄악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실 건전한 세상은 네. 도덕이 살아 있어서
잘못을 하면 부끄러움을 아는 사회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도덕이 무너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도덕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도 별로 개의치 않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시대를 음란의 시대, 음란한 세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뿐만 아니고 그런 증거들이 드러날 때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죄악들이 편만하게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29절부터 32절까지 나머지의 그런 이제 자세한 죄악들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화요일 교과의 질문을 좀 정리해 보면은 죄악의 단계와 그 결과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게 되고, 둘째, 그 결과 우리의 정욕을 다스릴 수 없게 되어서 죄악이 매우 관영해지는데 그 결과로 동성연애가 횡행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노아의 시대나 소돔의 시대가 맞이했던 그 심판이 이제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 거기에 존재하면 부푸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부패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막고 망가뜨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 그리고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를 참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죄로 인한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시련들은 사단이 주는 시련이거나 바로 이 죄, 내 욕심 때문에 이르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는 죄를 우리가 저질러 놓고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좋게 되기를 항상 바라잖아요. 네.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죄는 우리가 저질러 놓고 그 결과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매조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것 또한 정말 우리의 큰 욕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결과를 낳게 돼 있거든요. 네. 마지막 그 결과는 사망이지만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바로 죄로 인한 고통과 시련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는 우리가 저질러 놓고 결과마저도 좋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 그러면서 그 중간에 그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결과는 죄 때문에 이르러 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있어. 그래서 나는 오늘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가인처럼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는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 사단이 이걸 제일 좋아한다는 생각을 기억하면서 고난이 올 때에 내 욕심 때문에 혹시 이르러 왔다면 그거를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소리
예, 수요일 소지는 정결케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을 읽어보죠. 예레미야 9장 7절로 16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녹이고 연단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연단하실 것인가? 이 교과 질문의 요지는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녹이고 연단하시려고 하시는가? 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우리가 답해야 할. 두 번째는 어떻게 연단하시는가?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 답을 좀 찾아보죠. 예레미야 9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음이니라. 네, 이 구절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녹이고 연단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녹이고 연단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바알신을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 즉 녹이고 연단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바알신을 쫓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앞쪽에서 살펴봤던 교과의 내용들은 주로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시험들에 관한 죄의 문제에 관한 것들을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요일 교과와 목요일 교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들의 종류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풀목 가운데 그들을 집어넣으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찾아오는 시련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대장장이가 네, 필요한 걸 만들 때는 네, 일단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철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드리고 연단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분의 쓰일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지도록 나를 맡기는 것. 바로 그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까 질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연단을 하시는가? 예레미야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네, 연단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뭐냐면은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성경이 말하는 쑥과 독한 물은 모두 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딱 들어보면 독한 물, 그래 이거는 정말 물인데 그냥 물이 아니고 독한 물이니까 먹으면 막 토할 것 같은 그런 물이라고 치더라도 왜 여기서 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쑥은요 꽤 건강에 좋고 먹을 만하고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름에 또 일부러도 먹기도 해요. 그렇죠. 쑥을 위장에 좋다고 또 더위를 이길 수 있다고 해서. 네. 근데 중동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네, 제가 살펴보니까 중동에서는 이게 쑥의 종류가 다양한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쑥은 우리나라에는 없대요. 근데 이 쑥은 얼마나 정말 뭐 맛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너무 안 좋아서 독한 거죠. 독해서 우리 몸을 파괴할 만큼 독성이 강한 거죠. 네, 이 양이나 염소들이 풀이 없어서 굶어 죽을지언정 절대로 이 쑥을 먹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쑥이나 독한 물은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녹이고 연단하실 건가?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당하게 될 고통이 무엇인가?
이어서 이제 선지자가 얘기하거든요. 예레미야 9장 아까 15절을 읽었고 이제 16절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을 통해서 칼을 가지고 그들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쑥 그리고 독한 물의 시련이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릴 거라면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씨를 다 말려버리고 그 백성들 다 멸망시켜버리면 됐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예레미야가 이 기별을 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쑥과 독한 물을 마시기 전이었어요. 너희도 이렇게 살면 마실 거야.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계속 나아가면은 결국 매우 고통스럽고 쓰라린 경험을 너희들 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런 네.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쑥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 네.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네. 그 물들이 너무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죽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네.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괴로움, 죽음의 고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이사야 때부터 시작해갖고 뭐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겔은 이미 멸망한 시대였지만은 예레미야까지 정말 끊임없이 경고의 기별을 주셨어요. 너희들 이대로 가면 멸망이야. 내가 가만히 너희들 안 둘 거야. 너희들 정말 고통스러운 정말 쑥과 이 독한 물을 마시면서 너희들 아주 철저하게 고통스러운 가운데로 너희들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너의 생애의 첫째 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 안에 나오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리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해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었거나 고통을 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이런 경고의 기별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이죠. 왜 줍니까?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되죠. 그러나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쑥과 독한 물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때때로 고난과 고통이 아니면 하나님께 안 돌아가요. 이 죄된 본성과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이 고집이 정말 대단하죠. 네. 뭐 제가 그렇고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쑥과 독한 물을 마시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쑥과 독한 물을 허락하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이미 받아주셨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소지는 정결케 하시는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교회 난로가 있었는데요. 네. 자꾸 이 난로 가까이 와가지고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처음에는 손으로 제지를 했거든요. 안 된다고 이놈 이러면서 네. 여러 번 제지를 했는데 얘는 그런 고통을 안 당해 보니까 시간이나 틈만 있으면은 이 난로 가까이 자꾸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은 눈치껏 이렇게 옆에 있다가 걔가 만지려고 할 때 전에는 손으로 제가 잡았는데 이번에는 놔뒀거든요. 네. 그랬더니 난로에 잠깐 손을 딱 댄 순간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렇죠. 엉엉 울면서 막 엄마의 품에 안겨가지고 서럽게 울었던 기억을 제가 잊지 않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난로의 근처도 안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의 기별로 막으시지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 번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에 살았을 때에 고난이 온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시련과 고난이 오기 전에 주님을 찾으면 좋은데, 시련이 올 때에, 그리고 또 고난이 올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은 큰 복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시련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목요일 소주는 성숙을 위한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 수요일 교과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제 쑥과 독한 물을 허락하시는 이제 그 시련, 그런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목요일 교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시련은 약간 좀 뭐 성질이 다르다 그럴까요? 약간 좀 달라요. 앞에 거와는. 이 어떤 시련인지 왜 다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의 질문을 보면 본문에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표현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누가 그에게 주셨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바울이 이제 그의 글 가운데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러면 그 육체의 가시, 바울이 말한 그 육체의 가시는 뭘 가지고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목요일 교과에 살펴봐야 될 요지인 거예요.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했는데 이 가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바울이 뭐 죄를 짓는 사람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시련, 이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수요 교과와 다른 점이죠. 그럼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 육체의 가시가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시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이걸 좀 제거해주고 좀 치료해주고 고쳐주시길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대답을 오히려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바울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아니,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얼마나 그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더 헌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남겨두는 것이 바울에게 더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육체의 가시가 바울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육체의 고통이 없었다면 바울의 마음이 자고해지고 높아지고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더욱 자기 자신을 의지할 위험성이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바울이 너무나 엄청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특별한 은총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이 마음이 높아지고 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그리고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구나.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축복이구나. 라고 그는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심정 이해가 돼요. 아, 저는 이제 우리가 라디오 방송한 지 지금 벌써 한 15년이 넘었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 근데 유튜브 세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목사님은 유튜브 같은 거 안 하시고 라디오 방송만 하냐. 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제가 라디오 방송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네. 머리털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진심이거든요. 네. 뭐 외모가 제가 뭐 탁월했으면 유튜브 막 네. 하고 막 네. 사람들 앞에 막 쓰고 막 이랬을 텐데 저는 진짜로 제 얼굴이 밖에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바울의 심정이. 네. 육체의 가시를 주셨네요. 근데 저는 가시까지는 아니에요. 네. 불편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뭐 없죠. 나갈 때도 금방 나가요. 저는 뭐 이렇게 꾸미는 거 별로 없고 네. 또 뭐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좋은 점이 더 많은데 다만 이제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거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뭐 크건 작건 간에 그런 육체의 가시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품성 자체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교만으로 흘러갈 가능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처럼 보이는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에게 있는 가시가 자신을 자고하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는 흔히 내 약점들을 보면은 참 자랑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약점들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나를 낮춰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부족한 것을 나는 자랑하고 싶다. 여러분 너무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12인 청취자 여러분,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고난들과 어려움들은 저주를 가장한 축복인 경우가 많죠. 우리는 그러한 신뢰들을 성경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뭐 가장 먼저 요셉을 떠올리겠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바울의 경우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혹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거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시가 있다면 이 고난의 풀물을 먼저 통과한 성경의 인물들을 떠올려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좀 명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산상보훈 1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장애와 핍박과 난관을 허락하시되 저주로서가 아니라 우리 생애의 가장 큰 축복으로 허락하신다. 우리가 대항한 모든 시험과 우리가 용감하게 견딘 모든 시련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며 품성 형성이라는 과업에서 우리를 전진하게 한다.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목요일 소지는 성숙을 위한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이랑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들려드린 것 같아요. 그 어떤 소녀가 자기의 눈빛이 눈동자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파란색인데 자기 혼자 갈색인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를 했다고 해요.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파란 눈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삶에 의욕이 없다고 이렇게 자포자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 여행을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눈 때문에 힘들어했던 이 아이를 보고 예쁘다고 다 쫓아오는데 그때 보니까 자기랑 그 아이들의 눈이 같은 색깔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내 눈을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교사가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 일대를 열심히 선교사로서 살던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앞일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만 알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통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하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으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좋은 방법이었구나, 또 훈련이었구나, 또 통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르러 오는 시련,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련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만나는 시련들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 시련들의 종류를 좀 나눠보면 크게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련 혹은 시험은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었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주고 그 미끼를 물면은 낚아채가지고 고난의 늪으로 곤두박질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속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으로 빠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전혀 반대의 시험 혹은 시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시련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분의 길을 쫓지 않고 죄악의 길로 향할 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시련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가 죄악으로 가득 찰 때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녹이고 연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죠. 이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 통과시키는 특별한 또 다른 시련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육체의 가시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성장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저주를 가장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많은 훌륭한 신앙인들이 이 과정을 통과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는 어떤 과정 혹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위치나 어떤 과정이나 어떤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지 아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시련의 과정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신실하고 정직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소원의 항구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시련과 어떤 풍파를 만나더라도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전적인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놓치도록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때 주님, 우리가 눈을 밝히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믿고 신뢰하는 그 손을 굳세게 유지하고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시련들이 어떤 시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잡은 그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할 때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의 기준이 다를 때가 많죠. 남을 판단할 때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거를 역지사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결과만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마치 나 자신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련을 당할 때 옆에 누군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함께하는 마음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